며칠 전 3월 1일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1운동을 기념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3.1운동 당시에 교인들이 함께 읽고 기도했던 성경 본문을 오늘 택하였고, 또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송도 3.1운동 당시에 교인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계셨던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그 당시 3.1운동은 세계사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1919년 3월 1일 평양, 원산 등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동시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갔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최대의 민족운동이고 우리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빛나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3.1운동은 평화적인 운동이었습니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린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해인 1920년도에 인도에서 간디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는데 3.1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1905년 강제조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당해 완전히 힘을 잃게 되고 1910년도에 일방적인 일본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편입되고 합병이 됩니다. 이른바 경술국치 사건입니다. 일본 헌병 경찰들은 우리 국민들을 총과 칼로 제압하는 무단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만 권의 역사적인 책들, 위인전들이 다 불태워지고 언론이 통제가 되었습니다. 경제적 수탈도 심해져서 많은 국민들이 시베리아, 만주 등지로 이주하는 국민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세계사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가 결의가 되고 이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줍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족 지도자들이 3.1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3.1운동에 아주 직접적이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뿌려졌던 전단지가 발견되었는데요. 이 전단지 이름이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제목의 전단지였습니다. 이 전단지에 보면 어떻게 3.1운동을 했는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짧은데요. 우리가 독립단 통고문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3.1 독립운동을 할 때 일본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지 말라. 특히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우리가 비록 총칼은 약하지만 주먹은 더 셌단 말이에요. 주먹으로 때리지 마라. 야만인이 하는 거니까 행여 각각 주의할 것이고 평화적으로 해라.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운동은 시위를 하고 요즘으로 하면 데모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의견은 표출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해결해 주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하자. 그 믿음의 방법이 뭡니까?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며, 하루에 3번씩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은 어떻게 하라고요? 금식하라. 주일날은 금식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런 통고문 전단지가 교회에 뿌려지고 학교에 뿌려지고 대한민국에 다 뿌려진 겁니다.
일본은 총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운동해도 안 될 것 같아도 끝까지 무력 행하지 말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라는 겁니다. 일본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기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독립선언서의 민족 대표로 33명이 서명했습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입니다. 거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 절반을 차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당시 전 국민 인구가 몇 만이라고 보셨어요? 1700만. 그 중에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까? 20만 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20만 명. 광주시가 지금 거의 지금 40만 명에 육박하는데 그 반절밖에 안 되는 게 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인구 퍼센트 보면은 1.3%밖에 되지 않는데 민족대표 33명 중에 반절이 기독교인입니다. 3.1운동으로 구속된 사람이 9,000명이 넘는데요. 그 중에 기독교인이 2,000명이에요. 인구 4명 중 한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겠어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 기독교는 나라를 사랑하는 종교였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나라를 위해서라고 다 목숨을 바쳐서 참여했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3.1운동 이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1907년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1910년이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먹혔는데 1907년은 어떤 해입니까?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데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때예요. 선교사님이 답답합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뭔가? 나는 조선 사람들이 미개하고 못 배웠고 버릇없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조선 사람 핑계를 대는 거예요. 또 조선 사람들도 우리가 뭐 아직도 이런 나라인데 뭐 선교사님들은 더 해주는 거 없나? 뭐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선교사님이 지표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제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친구가 죽을 때 자기 아내를 맡기면서 잘 돌봐달라고 하고 부탁했는데 제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돈을 빼돌렸습니다. 제가 죽을 놈이고 제가 못된 놈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형이 불어서요, 온 조선 땅에서 교회에서 회개형이 불어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모든 사람들이 눈물과 통곡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한일합방이 되는데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라를 잃을까 해서 눈물과 통곡 소리가 교회마다 기도들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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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게 근원이 어디예요?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나라가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주님한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에게 통성기도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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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 앞에 외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소리를 질러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나라 운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전부터 한국 땅에는 처음부터 기독교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십니까?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17살 때인 1894년에 우리 땅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난 것을 목격합니다. 격전이 펼쳐지면서 우리 조선 땅이 너무나 처참하게 바뀐 것을 목격합니다. 나라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 나라가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 공부하자, 배우자. 서울 예수교 학당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경신학교에 입학합니다. 일반 과목과 함께 성경을 배우면서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이 안창호 선생님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초기에 애국심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애국심으로 세례를 받고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합니다. 또 전도하러 열심히 다닙니다.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하면서 해외로 나갑니다. 해방 후에 해외에서 귀국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서 10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낫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가 들어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쫓겨나가고, 처불과의 관계 끊고, 노름 끊고, 부지런해지고, 근면해지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교회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켰고 어느 누구보다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역할을 교회가 담당했습니다.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또 교회학교 등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독립운동가들을 배출시켰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등을 인쇄하고 배포했던 곳이 주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미션 스쿨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포로 갔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목포 양동 제일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1940년대에 기독교 장로회와 예수교 장로회가 분열하면서 서로 갈라진 교회예요. 원래 교회 이름이 목포 양동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역사가 두 교회가 100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그 교회 옆에다가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 이름이 정명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중학교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학교가 하도 오래됐어요. 몇 년 됐겠습니까, 학교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건물이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어떻게 지었냐? 여러분, 큰 돌 있죠? 큰 돌. 이런 큰 돌을 이렇게 쌓아둔 그런 지었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건물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요. 일부 리모델링 하려고 막 옆에 벽도 헐고 천장도 헐었는데요. 천장에서 뭐가 나왔냐? 태극기하고 무슨 통고문이요? 전단지가 발견된 거예요. 전단지가. 그러니까 그 1919년에 막 흔들고 나눠주다가 남은 거 있죠. 남은 걸 갖다가 천장에다가 일본 경찰에 안 들키고 숨겨놓은 건데 몇십 년이 지나가지고 50년 지나가지고 그게 발견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션 스쿨 이런 데서 여학생들이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운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숨어가지고 거기서 막 등사하고 베끼고 이런 역할을 교회하고 학교에서 해서 이 3.1운동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여성들이 교육을 받고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김마리아, 황예수도, 유관순 같은 수많은 기독 여학생, 기독 여성 청년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해도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롭고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의한 착취와 폭력을 일삼는 자들을 보고 계셨다가 나중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는 절대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저항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통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악에 맞서 견디지만 그 구원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도록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하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주일이면 금식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동시에 만세를 외쳤으니 여러분, 그 만세의 함성을 누가 들으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라 없이는 너와 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땅이 황폐해지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칼과 총이 여러분 무섭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만세운동하는 용기가 나왔겠습니까? 일본이 그렇게 지키고 있고 총과 칼이 무서웠을 텐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찬송가 있는데요. 여러분, 찬송가 70장입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한번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여러분, 이 찬송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날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찬송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이 찬송을 듣고 너무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가사가 많이 있지만 특히 3절 마지막에 보니까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자기들이 창검으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얘들이 찬송을 해보니까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무슨 곡이요? 금지곡. 이 찬송 부르지 마라. 찬송가 다 압수해라. 그거 찢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거 부르면 안 돼요. 부르면 바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암송해가지고 외워가지고 이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력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창검이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의 권력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보고 계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이 나라는 아주 잔인한 나라입니다. 지금부터 2800년 전 북이라크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하면서 그 당시에 중동을 다 집어삼킨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지금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아주 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200년 전에는 또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다윗 왕 솔로몬 있을 때는요, 중동을 다 영향권 안에 두고 있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솔로몬 때 남과 북이 나눠집니다. 나라가 나눠져요. 솔로몬의 잘못,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이 가지고 서로 분열되는 거예요.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가 생깁니다. 그런데 아시리아가 북쪽을 먼저 점령해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쪽의 유다도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이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강대국인 아시리아를 이제는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서 10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보라 하시리니. 자, 1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 행하셨어요. 이제 징벌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는 아수르 왕의 너희의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너희들에게 때로는 이 역사를 위해서 권력을 주고 힘을 주었는데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사용하니까 아시리아를 이제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건방지고 얼마나 오만하게 굴었는지 13절,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얼마나 여러분은 오만합니까? 새의 보금자를 얻은 것 같고 그냥 주운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제 손아귀에 넣었다고 교만하고 뻐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시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기로 결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아시리아는 어느 제국에 멸망당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드디어 아시리아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우리 주신 말씀이 뭡니까? 힘있고 권력 있고 막강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오만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두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본 제국주의자들, 지금은 비록 힘있고 아시리아처럼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징벌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시리아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너희들의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자,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아시리아를 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교훈을 깨달았습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살려고 남쪽에 있는 당시에 어마어마한 또 제국 애굽에게 가서 힘을 빌리려고 하고 도움을 요청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들 의도와 상관없이 그 거대한 제국을 물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거대한 힘, 거대한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의지하고 어떤 강대국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민족을 누가 해방시켜 주었습니까? 물론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또 연합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나름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독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했습니다. 해외에서 국내에서 많은 노력했습니다. 무장투쟁도 했고 외교적인 노력도 했고 3.1운동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힘을 길렀고 수많은 방법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움직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정세를 움직여주셔서 이 민족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혹시라도 쳐들어온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 외교력, 정치력으로 여러분 그 거대한 나라들 여러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이 나라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통일이 오고 진정한 복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실까요? 야, 한국교회야. 야, 교인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민족에게 한반도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은혜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봤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를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 한번 또 되돌아보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나라에 반쪽 선물만 주셨습니까? 해방시켜 주시려면은 다 시켜 주시지 왜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남과 북이 나누어졌는지 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교만하지 말라고, 더 기도하라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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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를 찾으라고. 너희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향락을 즐기고 돈 많이 버니까 퇴폐에 빠지고 유혹에 따라 살고 정욕에 따라 살고 너희들 그 축복받은 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분단이 돼도 통일이 돼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뜻을 잘 몰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에 우리 이사야서 10장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자,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남은 자는 다시 돌아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도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고요. 내가 돌아온다고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강대국의 압제로부터, 포로로부터 놓아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21절 본문에서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능하신 이는 어떠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도 없고 약소국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강대국을 움직이시고 어떤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로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 자신을 지켜주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자가 되어서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또 이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빛과 소금의 교인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